오늘 우리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세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 그 호련히 들린 하늘의 음성에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 주란 말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 아니라 사람이 급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오 마이 갓 하나님, 그런 고백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너가 핍박하는 부활한 예수다. 너가 지금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면은 너를 인도할 자를 만나리니 너는 그의 지시대로 하라고 주님께서 악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 오늘 성경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만나야 할 사람을 꼭 만나는 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만나고는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삽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에는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만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또 좀 더 자라면 이웃을 만납니다. 또 친구를 만납니다. 부부를 만납니다. 직장의 동료를 만납니다. 또 선생님을 만나고 함께한 동족을 만나고 더 삶이 확대된 사람은 지구촌의 세계 이웃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부모 형제는 만나는데 이웃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웃을 모르고 이웃의 존재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요사이 아파트에 이런 말 많이 듣죠. 위층과 아래층에 서로 불화한 일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잘 듣습니다. 근데 아파트 살아보면은 그 이 삶의 구조가 바쁘고 또 문 닫으면은 딱 격리가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동네 개방적인 그런 구조하고 좀 틀려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아무리 현대에 각박할지라도 이웃과의 그 이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한 번은 우리 2층에 사시는 분이 우리 집에 내려오시 미안합니다. 그래. 뭐 미안합니까? 하니까 너무 아이들이 막 뛰고 하니까 얼마나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다 그렇죠. 집사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걸 봤어요. 그 손자들이 우리 집에 혹시 오면은 이럽니다. 할아버지 막 뛰도 되나? 그래 이제 저들 집에는요 뛰다가 막 밑에서 막 총알같이 올라온답니다. 뛰다 보면 올라와가지고 애들 좀 다 다스리라고. 그래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우리 이웃 간에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은 행복하고 좋은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가 이웃을 소중히 하면은 이 아파트 아래 위층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2010년 10월 달에 서울 도봉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93세 된 할아버지 남편이 89세 아내 할머니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 목 졸라 죽인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 아내가 치매가 걸렸는데 75년을 같이 살아왔던 부부인데 치매가 걸렸는데 음식도 혼자 못 먹고 다 흘리고 대소변도 수발을 해야 되고 너무나 이 할아버지가 아내를 사명은 지극히 하다가 한계점에 왔습니다. 자녀가 7남매나 되지만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치매 걸린 할머니를 목을 졸라 죽이고 자기도 목매에
죽으면서 유서를 써놨기를, 내가 먼저 죽으면은 이 아내를 누가 돌봐? 그것 때문에 나는 모질지만도 이 악한 행위지만 내가 하고 간다고 참 눈물겨운 유서를 써놓은 것이 신문에 난 걸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진정한 만남이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저 뭐 부모라는 것 같지만도 자식이 7남매 되는데 요사이같이 좋은 복지제도 요양시설 좋았건만 완전히 외면하니까 그 나이 많은 부부가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그런 결과가 온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자식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자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진정한 가족, 이 만남이란 것이, 만남이란 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만남은 그냥 미팅이라 그럽니다. 뭐 저 사람 뭐 우리 저렇고 뭐 같이 음식 먹고 아무런 인생에 접합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가족이라든지 우리가 성도 간의 이 그냥 미팅이 아니고 엔카운터, 그 중심을 열어놓고 우리 인생을 서로 인원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사람의 삶이 참 아름답고 진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모습을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몹쓸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물론 이방 도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이 발부하는 오늘의 영장을 가지고 가던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얼굴 모습을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거만했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사회에 들어있잖아요. 지난 주간도 조세영 같은 그런 대도, 성폭행범들, 참으로 인간이기를 거부한 그런 이 사울 같은 그런 인생이 많습니다. 살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해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은 그가 그 일행과 함께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낮은 정오쯤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하늘의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들으니 그는 땅에 끄꾸러진 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막 녹초가 되고 앞이 캄캄하고 사람의 인도를 받아 다메섹 가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 많이 하는 영안이 밝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와서 기도해 준 사울아,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너를 만난 예수님께서 너를 앞으로 주의 종으로 삼는다. 너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언 기도를 해주고 그 기도를 바꾸는구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11절을 보면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17절을 보면은 성령 충만의 큰
놀라운 신의 은혜를 받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고 삶의 방법도 모든 죄된 방법은 다 버렸습니다. 이익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느냐 거기에 우리는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보다가 그것이 내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내 모든 삶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 기쁨도 내 인생의 모든 삶도 주님이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나를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을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핍박자고 폭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육체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로상에 주님 만난 후부터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호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덕을 쌓고 사랑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신 이후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불쌍한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 교회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막 한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막 문을 막 열고 막 떠드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더니만 막 죽여라 살려라. 그러면 보니까 어떤 약한 여성을 막 머리채를 잡고 막 발로 차면서 개끄듯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으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자기 남편 있는데 또 간음을 하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다 봤다고. 그래서 현장에 간음하는 걸 우리가 붙들어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율법에 보면은 이제 살인한 사람이나 간음한 사람, 도적질 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은, 예수님, 당신은 사랑과 인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법대로 하거든만 당신도 뭐 더 나은 것이 뭡니까? 그렇게 따질 것이고, 돌로 때리지 말고 용서해 주라 하면은 당신은 모세보다 더 우월한 사람입니까? 모세 율법의 파괴자입니까? 그런 올무를 가지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한참 회당에 앉으셔서
글씨를 쓰시더니만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 불쌍한 여인도 보고 그 돌을 든 사람들 보고 쭉 둘러보시더니 이럽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여자를 돌로 때려라. 예수님 말씀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찍었던 돌을 넣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여인만 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고 용서해 주신 그런 그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왔든지 간에 자기가 자의로 왔든지 타의로 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그는 육도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아주 기독교의 구원을 아주 그림같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복음서 사건 가운데 저는 그 말씀이 아주 기독교의 진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고급 집에 살든지 우리가 새 집에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모든 영혼의 자유와 은혜를 받고 보면요 너무너무 삶이 의미가 깊고 새롭고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지난날에 염려, 걱정, 고민, 죄에 대한 제 아픈 마음들 다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부를 그런 축복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늘 이런 감격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피가 막 하체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굉장히 병도 힘든 병이고 이런 병은 옛날에는 성전도 못 가요. 피 흘리는 여자들은 예배도 참석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여인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병을 치료를 받았지만도 결국은 병은 고치지 못하고 병은 점점 더 병만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가족들과 남편과 자녀들도 당신이라고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위로했던 가족들이 너무나 병이 기니까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만 가족들도 안 그렇지만 또 소원해진 것 같다. 이 여자는 외롭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병으로 지쳤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 세상 나는 사는 기다 이제는 다 의미가 포기할 그런 직전까지 왔는 거예요. 몸은 막 야해가지고 막 파리하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약한 지경이 떨어집니다. 피를 얼마나 흘려가지고 말하자면 자궁암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전에도 예수님께 들었던 소문이 있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예수님 한번 내가 얼굴을 봤으면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억지로 아마 자기는 방에 벽을 붙잡고 담을 붙잡고 나가서 길목에 서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신 것을 봤습니다. 차마 피 흘리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가기는 죄송해서 예수님 뒤에 예수님의 옷을 확 붙잡아서 가시는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 만진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스쳤겠죠.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아주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잡은 사람이 있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래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마 어제 토요일 날부터 내가 내일 교회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교회 가야 돼서 남자들 같으면은 와이셔츠도 넥타이도 다 뭐 있는 거지만 준비를 해놓고 구두도 닦아놓고 이발도 하고 헌금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정성을 다해서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뭐 무의식으로 만진 게 아니고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꼭 예수님을 그렇게 딱 만졌는데 만지는 그 순간에요. 그 하얘라던 혈루 근원이 막 바짝 마르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몸에 생기가 확 도는 게 자기가 내가 건강했구나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숨길 수 없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피 흘리고 남루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주님 옷자락을 만질 때 내가 병난 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인데 몸도 강건하고 영혼도 구원하라. 주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모인 단체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기 우리 예배드린데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여기 움직이는 거예요. 산 예배입니다. 이게 여기 무슨 회의하고 뭐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좋으신 예수님을 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행복하고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변하면요 큰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맞는단 말은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변화의 새 사람 되면은 30명의 영혼, 60명의 영혼, 100명의 영혼까지 무한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제 역사에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가정인데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나옵니다. 이 유계준 씨는 예수님을 만나서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하신 순교자입니다. 그는 원래 청년 때까지 아주 과격한 성격 때문에 실수 많았고 방탕하고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 시에 좌절하고 절망을 느끼고 인생을 방황하다가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이렇게 방탕하다가 그만 자기 몸에 병도 들고 생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기독교 선교사 사무엘 마펫을 그는 만났습니다.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 지극하게 그 유계준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삶이 새로워지고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지극한 사랑으로 마펫 목사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부터 그의 삶이 변화하였고 아주 의로워졌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점점 인격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결혼을 해서 믿음의 부인을 만나서 8남매를 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교회 집사가 되자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고 감격해하면서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치고 자기 집마저 교회를 만들어서 미림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그는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나중에 그 교회 이름이 산정현 교회로 바뀝니다. 그 교회 담임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어서 평양 개동 감옥소에 수감을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그저 목사님은 감옥에 가고 양떼들은 그런 목자 이런 양떼가 있는데 그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과 목사님 어린 자녀들이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 유계준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사람들 볼 때 하면은 정보가 새 나갈까봐 일본 순사가 알면은 자기도 붙들려 갈까봐 밤에 찌개에다가 쌀을 장작을 해서 사태에 가서 그 방 냉방에 불려드리려고 장작을 쌀을 갖다 져다 주고 지극하게 하나님의 귀한 종의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자 주기철 목사님은 사모님 그 가족 데리고 마산 문창교회, 지금도 마산 문창교회 100년 넘게 그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유예준 장로님은 이북을 떠날 수가 없다고 자기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지키다가 공산군에게 총살당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준 장로님의 자녀들이 8남매가 9.28 서울 수복되고 유엔군과 국군이 평양을 진입했을 때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월남을 했습니다. 8남매가. 아버지는 평양서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8남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했는데 제가 다 얘기 드릴 수 없고 골자만 여러분이 알려드립니다. 그 유계준 장로님 제일 맏아들은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났고 여러분 서울에 신당동 가시면은 국립의료원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이갑신 권사님 언니 집사님 장례식 하던 그 아주 좋은 병원입니다.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나셨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의사와 교수로서 한국사에 평생을 봉사했고 또 사남인 유기천 장로님은 법학 박사로서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오남 육남은 미국의 시카고와 일리노이주에서 교수로 봉사하셨고 맏딸 유기옥 권사님은 서울 용산에 누가병원에는 큰 병원을 운영하셨고 막내딸 유기숙 권사는 약사였으며 그의 남편 이한빈 장로는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나고 경제기획원 부총리로 한국 경제에 공헌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방탕하던 청년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 구원받고 그 자녀들 8남매가 이렇게 잘 된다. 자기들이 머리가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것 생각하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신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의 가문도 가정도 이런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주님 만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핍박하고 박해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의 사람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부모 형제도 알지 못하고 돈만 따라가고
이웃도 모르고 동포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악 중에 타락하여 방황하며 세상을 저주하는 고귀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인생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신 이후에 변화의 사람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오며, 이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주와 한숨과 불안이 있던 가정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